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전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 흐르네. 천국 소망이 날로 더하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전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니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평안 주시며 능력 주시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전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결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불확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우리가 안겨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참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불확신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확실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감사와 기쁨 그리고 마음속에 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힘써 동행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간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고하지 않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구할까? 근심되는 중한지는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예수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있는 토요 전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없으시다면 혹 주변에 신방이 필요하거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셔서 제가 신방하거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 전도 모임이 있고 우리 스페니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변 지역에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Building Fund Banquet 우리 매년 있는 그런 행사인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예배로 우리 대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었고 올해에 거두어지는 빌딩 펀드는 주차장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차장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임시로 텐트를 쳐놨거든요. 계속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임시로 텐트를 쳐놓았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저희들이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있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실내의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렇게 그늘막을 퍼머넌트한 우리 그늘막을 만들고 그 아래에 이제 테이블 세팅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뱅퀴시 되었거나 아니면 여러 펠로십이 되었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이제 헌금이 2달간 우리 12개월로 나누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약정헌금을 했습니다만 2개월간 약정을 해서 우리 빨리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주에 헌금을 받았고 또 이제 2개월간 약정한 그런 헌금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사역이 이런 빌딩 플랜과 맞물려서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4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컴바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전 10시에 대예배당에 오시면 함께 우리 부활주일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준비된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6장 우리 2절 부르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위해 나 살렵니다. 주 예수 위해 나 살렵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 하면서 충성을 다해 섬기렵니다.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오 예수님 내 구주 이 몸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주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 섬기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은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 새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참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도덕적인 타락과 그런 어떤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참 이런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며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격려했던 말씀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되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로움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전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계속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과 말씀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투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대적인 그런 용어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스포츠를 하건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인발브된 사람들, 거기에 자원해서 그 프로젝트를 함께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 혹은 어떤 스포츠 경기에 동참해서 그 팀이 승리하기를 원해서 그런 동참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실력 혹은 그들의 재력 아니면 그들의 열정과 상관없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해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arm이라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make ready 혹은 equip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되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격 조건들을 갖추는 그런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철저하게 무장하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어떤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고난받을 때 실족하거나 좌절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어떤 지식 아니면 우리의 어떤 통찰력,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들도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사도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 고난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이미 앞서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3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당하신 고난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너희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이 육체 안에 가해졌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시련이나 고난이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때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육체적인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런 외형적인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신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1절 상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 말씀에서도 열심을 다해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도님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경험에 의존하게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이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신 확신의 기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신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하나님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비록 외형적으로 비록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마음이 속 중심이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난이 아무런 영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고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외형적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육체적인 고난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를 그치게 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 1절 하반절에 우리 2절에 기록되어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하면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물에 먼저 들어가면 자신의 모든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치료된다는 그런 어떤 설 때문에 거기서 앞다투어서 물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38년 동안 병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서 여기 지금 14절 말씀해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여기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도함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더러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in general 우리 성도 중에 병약한 분들이 계실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병을 위해서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의 4장 말씀에 의하면 더러는 잘못된 어떤 행실을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러는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적인 질병 혹은 육체적인 고난을 허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개인이 알지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다루고 계신지를 그 개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령 그런 가운데 기도했을 때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우리 5장으로 가보시면 5장에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특별히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병약함을 얻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미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가령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자기의 삶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죄를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 너무 이런 뭐라고 할까요? 질병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우리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우리 양면적인 의미에서 우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할 때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알고 범한 죄들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한 죄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자기 삶에서 했을 때 반드시 동일한 죄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그리스도인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어딘가요?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가 히브리서 말씀인지 정확하게 인용을 하기 위해서 13장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보죠.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혹은 하나님을 죄와 직면했을 때 죄의 유혹을 받고 미혹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그런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과정을 어떤 고난의 질병의 과정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4장 1절, 2절,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생각으로 무장을 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육체 안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은 이미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가 이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밀쳐내는 혹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를 성도님들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지 간에 성도님들 그것이 육체 안에 가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속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죄를 그치게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해요.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육체적인 안위를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간증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을 보시면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의 분명한 증거를 남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읽었던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프레셔를 받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존하려는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리액션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리액션이 발동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생각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툴들을 통해서 혹은 세상적인 인맥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권위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한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는 영역임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38절 제가 그 말씀들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시편 107편의 저자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네, 여기 지금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계속해서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13절에도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성도님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효력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고난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분명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성도님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경험이죠. 우리를 실제적으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면할 수 있게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을 때, 내가 받았던 그런 위로가 있을 때 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풍성한 고난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생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육체에만 제한적으로 가해지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들이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축적될 때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특별히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생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비방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evil of you, 너희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악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가 내용을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난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까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법대로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컨덕트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동질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안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소위 말하는 편법들이 생깁니다. 그죠? 법을 벗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암암리에 수용되는 그런 불법들이 실제적으로 만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할까요? 양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족 간에는 싫은 말을 해주죠. 우리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은 가족들끼리 막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그런 나쁜 이야기들을 서로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암암리에 그렇게 법과 질서를 벗어난 그런 영역에서 사람들이 그런 법을 피해서 혹은 질서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법과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그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도님들 바른 법이 혹은 바른 질서가 옮겨질 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대형 쇼핑몰들에 성도님들 우리 가보시면 우리 어린아이들 섹션이 있잖아요. Boys and Girls 그런 섹션이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위에서 이렇게 맞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Boys and Girls라는 그런 성 구분이 없어진답니다. 그건 법적으로 강제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형마트에서 그렇게 Boys and Girls 이렇게 성 구분을 해서 어떤 섹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매일 1,000불씩 벌금을 매긴대요. 왜요? 서서히 이제 아래에서부터 그런 성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엊그저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평등법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테스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신문 광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붕괴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져 있는 옳은 법과 질서를 따르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법과 질서, 맞고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이 오랜 전통이고 그것이 확실한 것인데 그것이 옮겨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양자적인 측면에서 법과 질서를 정확하게 따르려고 하고 또 바른 법과 질서들이 옮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난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동질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쏟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때 우리가 허비한 우리가 이미 버린 것처럼 여겨야 할 그런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영은 실제하는 영입니다. 마귀 사탄의 영이에요. 그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질서를 운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요. 계속 말씀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받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영향력 하에서 똑같은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방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과 동질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긍휼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 혹은 자비, 긍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신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비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에 씻음 받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긍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귀 사탄이 그들을 어둠 가운데 가두어 두고 그 어둠의 권세자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 하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지금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악한 말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만 그렇게 살 줄 아냐. 우리도 그렇게 살 줄 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뒤쫓아 살아가고 나는 명예를 뒤쫓아 살아간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그런 생활을,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윤택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다.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햇빛 때문에 말라 시들어져 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들이 동질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질감을 드러내주는 증거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죄의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유혹들을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죄를 허용하면서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컴프로마이즈라고 하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동역자들이 적잖이 세상으로 되돌아간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되돌아보건대 우리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어떤 헌신, 데디케이션을 많이 상실한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는
이전과 같은, 구원받기 이전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자라가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게 될, 재림하시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증을 가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서 새로움을 입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극명한 그런 어떤 이질감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팩트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말씀하시면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모든 것들이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비난받을 때는 우리가 맞대어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로 대했을 때 우리가 악한 말로 응대했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살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면 우리 이제 그런 비방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리액션도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대어서 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성도님들, 첫 번째 창조가 되었건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그저 실패작이다 이렇게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탄생시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심지어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 놀라운 복음이 그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로 재탄생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도리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복음의 전달 과정을 참 아름답게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구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과 함과 같으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고 새로움을 입게 되었어요.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할 삶의 영역이 있는데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할 때 우리에게 악한 말을 쏟아낼 때 성도님들 이것은 그들이 우리와 동질감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이질감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앞에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우리를 비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의 발을 들이게 되면 점점 더 극심한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성경 말씀처럼 다양한 죄들, 색욕, 정욕, 과음, 활락, 연회, 가증한 우상숭배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질서를 어기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모두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색욕, 정욕, 과음, 활락, 연회 이런 것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극심한 방탕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잠시 유혹에 이끌려서 발을 들였다가도 금방 그 발을 빼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 혹은 비난을 받는 것, 조롱을 당하는 것 너무 크게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잘 감내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원해서 고대하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족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비난당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에 같은 류로, 같은 방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와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지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아서 우리와 같이 한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는 마지막 영역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 보고해야 할 때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생각으로 무장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런 까닭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 보고 give account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전달해 드려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게 이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 혹은 이런 날이 없다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이미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의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심판석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말씀을 근거로 살아간 삶의 기초에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 자들을 위한 심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성경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움을 입은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 산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이라고 하죠. 크고 흰 보좌 심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보좌 심판 때 앞에 이르는 사람들을 우리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어떤 대상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보십시오. 여기 지금 계속 이 두 번째 심판,
특별히 크고 흰 보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그죠?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들의 행위에 따른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았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는 자들은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혹시 바다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성경은 이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상반절에서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우리 5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것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둘째 사망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두 산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산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도 이미 산자들이죠. 그들을 다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산자들이기 때문에 그 산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행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판,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눈앞에 그들이 모두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건 죽어있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들이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의 책,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의 책, 그 위에 또 우리 생명의 책이 함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행한 행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죽은 자들의 행실로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예, 제가 장절을 잘못 적었네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첩이었겠지만 자기의 어머니 되는 사람과 동침한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자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한다면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히 떠나서 세상 가운데 머물기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것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품으려고 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세상의 죄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런 정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빨리 소멸시킴으로써 그가 받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성도님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경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부끄러운 구원도 우리에게 가능하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보이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그 죄를 털고 나오는 것, 그 죄로부터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회복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행에, 음란함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육신이 빨리 소멸되어서 구원을 잃지 않게,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그런 개인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약컨대 성도님들 반드시 믿는 그리스도인이건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건 자신의 삶을 회개 보고해야 하는,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싫건 좋건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회개 보고해야 할 대상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도로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마지막 그런 고난들을 쭉 설명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어디로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탄을 향해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마귀 사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의 본질입니다. 내게 실족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실족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작은 그리스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실족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우리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우리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말씀하고 어딘가요? 우리 4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더 나간다면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극심한 방탕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될 결말은 무엇인가요? 육체적인 결말입니다. 육체적인 파멸이에요. 성경은 마귀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 극심한 방탕에 이르러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의지입니다. 그의 유일한 미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마귀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성도님들, 마귀 사탄이 예수님 뒤로 물러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누구만 보일까요? 베드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시점에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허용하는 한 마귀 사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직장의 어떤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매일 매순간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한 사탄은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사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에 많은 시간이나 관심을 투자하거나 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극심한 방탕에 빠질 이유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 혹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비방, 이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 어떤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한 생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만큼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삶의 그런 환경들, 상황들을 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비방받을 때, 혹은 우리가 삶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분명히 회개 보고하게 될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고 삶으로 이 세상,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직면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리한 모처럼 박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